아멘. 주예수여.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와 시간과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혹시 아직까지 너무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영이 역사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매 세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선포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그러므로 마음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은혜를 입는 종들이 많이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들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 허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관 안에 있다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면 만사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자료 이미 지난 시간에 해드린 거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제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문맥에 따라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잠깐 하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벳박의 맞은편 마을 예루살렘 그 동편의 감남산 기슭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날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이처럼 소외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타고 영광의 성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성경에 아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많이 예언이 돼 있었는데, 오늘 역사상에 인간의 시간상에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지금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지만 그 당시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는 헤롯이, 신전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교권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시대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들을 끌고 오라고 보냄을 받았던 사자들이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채웠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또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쭉 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쭉 이렇게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다가 나뭇가지를 또 이렇게 쭉 갖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고대에 어떤 큰 공훈을 남긴 왕이 어디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시거나 또는 왕명을 받은 어떤 대장군이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고대의 관리였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뭐 나뭇가지를 베어다 길에 이제 피워줬다 그랬는데, 그 개선장군 또는 출타했다가 돌아오시는 그 황제에게는 그 나뭇가지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는 그 관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올림픽에서 최후로 하는 게 마라톤 경기죠. 그때 거기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이라고 해가지고 나뭇가지 관을 씌워주죠. 그런 이제 예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우리의 왕이다라고 지금 환호하며 영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큰 그림은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자료 말씀 가지고 오신 분은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8절 1페이지 하단부의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신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길은 인자 예수께서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영광을 받으며 입성하시는 길인데, 주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의 길을 걷게 하려면 종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겉옷을 주님이 밟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워온 나뭇가지를 밟고 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을 하시도록 우리가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은 죄 있는 육신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영에 의해서 복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으면 나귀란 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단박에 타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은 그 안에 그 두 목자가 나귀 임자들이 길을 잘 들여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오늘은 좀 죄송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생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길들임 받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원래 독불장군이고 제 길로 가는 걸 원하고 자기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그렇게 싸우느냐, 드센 아내가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세상 법정에서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렇게 나가지만 그건 길들임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딸을 반듯하게 길들여서 시집을 보냈으면 절대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들어줘 가면서 풀어놓고 길렀다가 때가 돼서 시집을 보내놓으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세상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 비율을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함, 자기 아집, 자기 기질을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갔으면 그게 법도에 따라서 굽힐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길러내실 때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옹냐옹냐하고 계속 끝까지 그것만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런 기도나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기르시지를 않는 것이다. 어제도 내가 이제 뭐 잠깐만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아들과 사생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사생자라는 말은 초달하지 않고 길렀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원문의 뜻이 원래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초달하지 이게 매로 다스리지를 않고 그냥 길러놨다. 그런 막자하게 놔둬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사생자다 그래요. 이제 참아들은 징계해가면서 기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초다른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제는 이제 거듭나는 얘기를 했지만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는 뭘 배우느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태어난 자식을 길러낼 때는 순종을 가르치셔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됐다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5장 6장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을 얻으려면 세상에 사람으로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과 달리 순종을 가르치면서 길러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선두주자로서 맨 먼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자로서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자식을 라헬이었는데 자식을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큰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막둥이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난산에서 엄마가 죽게 됐을 때 죽으면서 낳은 아이는 베냐민이죠. 네. 그래서 그 두 아이를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곱이. 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시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 오해해가지고 그 동생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했죠.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그 단락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그걸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표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었지만 죽지 않고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옥살이도 하고 여러 가지의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지금 전도를 시작하셨고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30세까지 20세부터 30세가 되도록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30세가 됐을 때 요셉이 애굽 바로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으로 모든 그 애굽 나라를 치리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시가 되었던 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역사상에. 그런 큰 그 흐름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오늘 자료를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다. 살렘 왕 다윗,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솔로몬, 뭐 자문, 전도서 이런 것은 예루살렘 왕이 쓴 말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자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왕이란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지금
영광 중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구약성경 이게 어디서 인용하면 구약성경이 어디를 거쳐서 지금 역사가 구약에 지나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말씀 자료로 들어갑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주는 이들은 주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이니 이들은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시기에 주님을 영접하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새 세계를 상속받을 구속하신 아담 부부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이 지금 사실은 나는 창세기 요셉 얘기부터 풀쭉 꺼냈지만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아담 부부가 숨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자꾸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네가 무슨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이걸 해서 입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말씀들이 나왔지만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인간의 생명, 타고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생명의 처소를 상징한 거잖아요. 인간의 신앙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참소를 받기 때문에 범죄하면 양심에서 참소를 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숨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자기 잘못이 있는 그런 허물진 것, 흠결이 있는 것을 사람은 자꾸 뭔가로 해서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범죄 사실은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든 무슨 수단을 쓰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걸 거기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그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든다. 벌거숭이가 되게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있는 정체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인간인가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게 만든다 그 말이다. 그걸 홀딱 다 벗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느라고 예수님이 속옷까지 다 벗고 죽은 거예요. 인간은 이렇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천하에다 공개하는 거예요. 어쩔없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홀딱 벗기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란 뭔가 다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을 않는 것이거든요. 뭔가 가려가지고 상대방이 속아주는 것 같으면은 되도록이면 그걸 그냥 넘어가고 피하려고 그러지 이것을 말끔하게 클리어하게 완전히 이렇게 씻어내거나 해결하려고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 것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입만무성한 다음 단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장 입만무성한 나무를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자신 그 율법의 의를 행해서 자신들의 수치와 허물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대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린 대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하나님이 친히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죽고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지만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허물과 흠을 덮고 가리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려주셔야, 나를 덮어주셔야 나의 모든 이 허물과 그 다음에 죄악된 이런 모든 지난 날의 과거 행사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덮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기초를 알아야 옷을 벗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에다가 깐다. 엘리야는 주님이 그 전으로 오시기 위해서 길을 준비할 목적으로 주님 앞서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길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미 죽었지만 요한은 그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겉옷을 벗은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그 요한이 닦아놓은 길, 그 길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러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다 있는 것이고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그때 편리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사실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누가 말해주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만나서 그런 모든 죄과가 있는 것들을 이제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하고 자백해라. 그리고 토설하면 주님이 그 모든 죄들을, 지난 죄에 대해서는 이게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이 절기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절기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6월이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이 이렇게 건너간다. 어떤 집을 그냥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6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패스오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래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제 이 옛사람의 흙집과 속에 있는 돌집 얘기, 보석집 얘기 어제 충분히 얘기했죠. 보석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인 것이고 흙집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그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양으로 자꾸 피를 발려야 되거든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무화과 치마를 벗기고 짐승의 피를 흘린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 죽었다는 증거는 뭐냐?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흘린 피를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놔두면은 심판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 그걸 보고 6월절이라 그래요. 패스한다 이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의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에 이렇게 발라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이제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지난 죄과에 대해서 사실하지 않기로 성경이 약속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피 뿌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난 죄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막 선을 행하거나 남을 도와줬거나 그런 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6월절 구속을 위해서 미리 영광을 받으면서 지금 성전에 입성하는 그 길에 무리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놨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나뭇가지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뭇가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포도원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혈육을 입은 인간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로 보시는데 흙사람은 전부 저주받은 나무이고 마른 나무, 어제 그 마른 나무 내가 얘기했죠? 죽은 나무로 보는 거고 산 나무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른 나무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아론의 마른 그 지팡이 막대기가 죽은 나무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에다가 갖다 그 지팡이를 넣어두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죽은 옛사람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새순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옷 벗는 것과 나뭇가지 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되면 새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핏부림을 받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하신다. 유월. 출애굽기는 건너뛴다 그랬는데 신약에 그 설명할 때는 간과라는 건 덮어둔다 그런 말이에요. 건너뛰는 것보다 덮어두는 것이 더 확실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자. 네가 지난 과거에 말씀을 몰라서 또는 나를 만나지 못해서 네가 생명이 없어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책망한다 해서 그 죄를 네가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뉘우친다니 어떤 걸 하겠다 그런 거 이제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도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말이라는 건 도라는 것은 이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도배한다 그러죠. 여기 벽에다가 종이 원래는 시멘트 벽인데 종이로 갖다 이렇게 붙이면 도배하잖아요. 도배. 그러면 그 안에 시멘트는 안 보이고 이쁜 종이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구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덮개가 되신다 이거예요. 덮개.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했어. 또는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이 용어는 이제 자주 나오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 간과 도말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신 얘기를 할 때 피뿌림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물로 씻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털을 일단 닦아 두는 거예요. 자, 예, 맨 하단들을 봅니다. 7장 8절로 11절 이것은 계시록 말씀에 바로 내가 인용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그냥 내가 입으로 지금 소개를 했으니까 바로 결론인 계시록으로 바로 연결한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 지금 내가 소개드린 것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 적용, 이것은 이제 경륜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즉 교회 추수가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교회 추수가 끝나게 되면 그 무렵에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지금은 추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 가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생에서 뭐 뿌리를 내려서 잘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생에서 이미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추수 때가 돼서 나두한 형제는 지금 땅과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을 베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을 천국 농사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보낼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가을철이 됐는데 씨를 뿌린다면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은 매사를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계속 봄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갖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고 먹고 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드 때 듣는 소리만 계속 하는 사람만 하면은 아니 여름이 됐는데 봄철 그 못자리판 하시는 거 봤죠? 나는 못자리판 막 손으로 농사하는 걸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너무 잘 아는데 이양기가 됐는데 이양을 하지 않고 하지가 넘으면은 고열병을 폭폭 썩어서 죽어버려요. 옷자리판에서 그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기가 됐을 때는 딱 갖다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배당 어떤 목사님한테 신앙 입문해가지고 이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름도 지나고 추수 때가 다 됐어. 그러면 그건 다 죽게 마련이다 이거요. 세상 이치를 잘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 생명의 복음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보낸다. 두 증인들이다 이래놨어요. 추수꾼들이다 이거요. 그들은 이 땅에서 뭘 잘 되는 걸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씨앗 뿌려가지고 옷자리가 다 자랐으면 이양하는 얘기까지 누군가는 해서 해놨고 농사가 지금 그때는 뭐 비료주고 뭐 물 대주고 그러는데 추수 때가 되면 논에다가 물 담아놔두면 돼요 안 돼요? 싹 빼내는 거예요 물이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들었으면은 추수 때를 맞은 영혼이면은 물은 싹 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말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절대 그때는 비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를 때 비료를 주는 거죠. 비료는. 추수 때 비료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 싹 빼버리고서는 날 잡아가지고 벼가 완전히 고스라지려고 해서 확 완전히 다 쓰게 있다 하고 톡톡 알이 다 찼다 싶으면 이제는 사정없이 되는 거예요. 그땐 덜 익었어 덜 섭소에 다 베어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농사의 원리를 세상 땅의 농사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천국 농사라는 건 반드시 때와 시기를 두고 어떤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구름 위에 앉은 그 어린 양의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막 거둔다 그랬는데 나도한 형제가 지금 주님의 낫이 되어져 가지고 사정없이 베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그 또 이해되시죠? 듣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이 달라요. 땅에서는 이제 그만 떠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과는 다르죠. 은혜를 입혀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문제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려면 그걸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된다. 나는 지금은 막 배고 막 아예 탈곡하고 이렇게까지 힘이는 않고 지금은 물을 그냥 빼내는 말을 살살 하고 있는 중에 내 깐에는 살살하지만 또 우리 지체들한테는 이렇게 막 모질게 막 후들겨 쳐서 몰아치면 어쩌시느냐고 이럴 분도 있지만 이건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미생이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는 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건 기독교계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초보의 도를 전하는 농학 선생들이 할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양들은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 중에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는 건 세상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교회로 불러들이죠. 세상교회에서 나도한 형제는 빼내가지고 이기는 자로 영어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단계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오해 없이 들어야 되고 분별이 필요해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어떤 거에 대해서 절대로 미련을 남기시면 안 돼요. 그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 여전히 나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죠. 오늘날까지. 어쨌든 됐죠. 나의 후사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세상사 일 다 준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도 주님이 거둬가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반인데, 무슨 땅에 남은 아들, 손자 이런 거에 미련을 둬가지고서 어떻게 주님이 가자고 신랑이 데리러 왔는데 어떻게 떠날 거냐 이거예요. 약혼한 여자가 확실하고 정결한 그 신랑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처녀가 확실하면 신랑이 오셔서 가자 하면 신랑 집을 따라가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죠? 처음 하는 일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 혼인을 하셨다면, 약혼을 하셨다면 이제는 혼인날이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신랑이 오셔서 신부집에 가서 장기에 결혼식하고 데리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면은 감사해가면서 기쁨으로 따라가야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너 데리러 왔다 그랬더니 나 여기서 몇 년만 더 살고요 만약에 이러면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약혼한 처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 먹던 습관, 그 다음에 뭐 과일 넣자면 어릴 때는 과일이 꼭지가 얼마나 나무가 단단하게 달라붙는 그 연결고리가 있죠. 꼭지. 이게 얼마나 단단한데 땡감 한번 따보세요. 따지는지. 뱅뱅뱅뱅 돌려도 안 따져. 얼마나 질긴지. 그런데 홍시가 딱 되면 누가 돌리고 말까 좀 바람만 휠킬하면 툭 떨어져 버려. 이해되시죠?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운 좋게 되시기를 바래요. 계시록 직접 얘기하다가 이와 같이 한 시대가 종결되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나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그 증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교회는 추수가 마무리되는 거고,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준비 마쳐놓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라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그때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새 시대를 또 들어갈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지체들은 나도 완영제랑 같이 이기는 자로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거 읽었죠?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보존해 둔 것, 구약 성경을 실현하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 다 들으셨죠?
나랑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세상 진절머리 나죠? 근데 뭐 여기다 더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가자 그러시면 아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시댁에 가서 하늘아버지 댁에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나 거기서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고 따라 다스야지 몇 년만 더 살려놔주세요. 뭐 이랬다면 신랑이 헛걸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신랑 헛걸음 시키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시체들. 이르되 아멘. 충성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내 세대의 그 시작, 새로운 시작되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입은 새 옷을 입은 흰옷, 흰옷이라는 건 거룩한 옷이다 이게요. 순결한 옷이다 이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예. 율법 제도나 세상에서 나는 법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누더기, 거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들은 다 신사고 깨끗하게 입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의는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인간의 의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시집갈 수 없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셔야 돼, 새 옷을. 신부 시집가는 날을 제일 예쁘게 단장하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세상 노래지만 세상 노래에도 그런 게 있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아니,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참 아주 참 그럴싸해 아주. 그렇죠? 우리 다 완전히 이게 훨씬 익은 그런 무르익은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신부로 능히 데려가셨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콜리게에다가 신랑이 뭐 하겠어요? 어느 천년이고 자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친정에서 세상 나라에서 잘 길러가지고 세상 교회라는 것은 그 신부 친정집이잖아요. 우리 시댁은 하늘 아버지 집인 것이지 세상 나라가 영원한 이 살 집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해되시죠? 이 말이 이게 생각이 다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이 신혼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당연히 환란이 지나가기 마련인데 그때를 우리는 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다. 아까 내가 서두에 구속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 대신 벗기고 새 옷을 해서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씻어서 희귀한 옷이 이게 흰옷 입은 성도들이다. 이게 신부의 옷도 이렇게 이제 이 흰옷 입은 것은 구속받은 것을 말하지만 신부옷은 거기다가 이제 금 물린 옷이다. 이제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색동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부는 색동 옷을 입고 금실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짠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처녀가 그 신랑집에서 보낸 요즘에는 그 주단 이런 걸 약혼할 때 우리 형제님은 뭐 약혼하실 때 신랑집에서 신부댁에 주단 보냈잖아요. 그때는 약혼 예물로. 그러면 신부는 시집 오는 날 반드시 그 주단 옷을 해서 입고서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시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나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신랑집에서 보낸 것을 가지고 옷을 해서 입고 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옷감 떠다가 멋있는 옷 입고 이 셈조의 문화에서는 시집간 나이가 신랑집에서 보낸 주단이 아닌 천으로 옷을 지어서 입고서
신랑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세상에서 알아줄 만하고 뭐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 높은 직이 있던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이분은 꾸며 입었다고 그런 걸 옷 만들어 입고서는 주님 앞에서 들어갔었다. 기본적인 이런 기본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7시간 45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